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기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다윗이 이기게 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련과 아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코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위기를 만나서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면 분명코 그 길 끝에서는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왜 이럴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적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가 돌아서서 고양이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가 어떤 말을 속삭입니다. 그럴 때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슬금슬금 도망을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가 고양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양이님, 내가 방금요 지약을 먹었거든요. 지금 지약 먹은 지를 먹을 고양이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 그 대군을 이끌고 온 장수 이름을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체구가 얼마나 큰지 6규빗 한 뼘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말로 하면 약 3m 정도 되지요. 이전에 씨름 선수 하다가 지금은 격투기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최홍만 선수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키가 2m 18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이 최홍만 선수보다 약 70cm가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갑옷의 무게는 57kg입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골리앗, 이 거구가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때에 이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때에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한 소년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준위기 들어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 맨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약간의 양식과 옷을 다윗에게 주어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 전쟁터에 와 보니까 다윗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을 누가 죽일 자가 없는가? 여러분, 이 장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법,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면은 분명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네 예수 믿어가 되는 게 뭐 있는데? 오늘 뭐 교회 가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말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닌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믿음에 가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그를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큰 형입니다. 마땅히 있던 이 엘리압이 다윗 보고 야, 네 나갈 수 없다.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보고 큰형이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네 전쟁이 뭔 장난인 줄 아느냐? 구경하러 왔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떻게 하고 이곳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분이 일어나는데도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된다.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떻게 하고 이곳에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형의 그 노여움에 이 다윗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뛰어넘어야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진작 나가서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넘어지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그 다툼에 휘말리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웁니다. 직장 동료들 안에 싸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작 우리가 싸워야 할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아니 내가 당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세가 참다가 참지 못하여서 르비딤에서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실패 앞에서, 성공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바깥에 나가서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 남편이 갖춰야 그 힘을 다 소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작 바깥에서 싸워야 되는데 집 안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은 양보하십시오. 조금 참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해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미워받으라 할지라도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런 칭찬, 그런 위로가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남편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형이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곳에 형과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 삶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내용은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36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내가 무찔렀는데 그 사자와 곰을 무찔르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배경이 환경과 여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곰과 사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신체가 건장합니다. 여러분 갑옷 무게 엄청난 거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지만은 이 다윗이 전쟁을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는 확신이었어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던진 이 물매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돌이었어요. 이 믿음의 돌.
여러분 이 믿음의 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지만은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줘요. 다윗이 지금 이제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아이가 막대기 들고 오니까 야 임마 뭔 장난하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인 전쟁이야. 그럴 때 이 골리앗이 뭐런 얘기하게 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조그마한 아이가 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을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갑니까? 너가 저주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골리앗이 뭐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 다윗이 이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기게 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은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다윗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때에 내가 나갈게요. 형님이 안 된다. 그게 장난인 줄 아느냐? 아무도 안 나갑니다. 병사들은 나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꼬마 이 작은 소년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갈래?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갑옷, 군복, 칼을 벗어줍니다. 사울이 주는 이 투구와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가보니까 다윗이 한번 시험삼아 걸어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예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늘 그가 양을 치면서 자기 손에 익숙한 이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두었는데 돈덕이 하면 시목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저희 친구 이름이 김용혁입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에 이름도 겨우 썼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지금은 은퇴했는데 여러분 샌딩이 힘든 글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소에서 좀 무식하니까 힘은 좋아요. 그가 은퇴할 때까지 뭐만 했겠습니까? 샌딩했어요. 샌딩. 전문가예요. 학력은 없었지만은 그가 나올 때에 이 샌딩 기능장이었습니다.
장점 가지고 승부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 것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가진 것으로 여러분 최고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야 임마, 이 물맷돌과 오니 저 골리앗을 이기겠는가? 누구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이번 돌멩이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요. 근데 사용 몇 개 했습니까? 1개입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돌멩이 들고 가는 칼이 없으니까 누구 칼로 죽입니까? 죽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자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장점을 사용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에 그 기름 부을 아이들 중에 후보도 들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막내 8번째 다윗은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저기 형님들이 선택받을 때 너는 가서 우리말로 하면 양이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가는 길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이런 가정, 이런 기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해져 가더라. 점점 강해져 가더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제가 거제도 방언을 얘기했습니까? 요즘 나가면은요 전방 비어 있으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은 다윗이 많은 글을 썼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삼상 17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다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적장을 썰어드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골리앗 때문에 길을 못 펴게 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은 듯이 있다가 골리앗이 죽게 되자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던 이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힘들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주님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주님 다윗처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